자, 오늘 시간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액츠 29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 인물 시리즈 16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의 도전하는 모습은 목회자로서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하여 저도 노력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독서 모임 가운데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 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 인물에 대하여 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였고요. 처음에는 12번 정도로 끝내려고 하였지만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16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기 전에 그래도 16번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요약해서 7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식이니까요, 한번 맞춰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에는 답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보여주세요. 1번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2번 그는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었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려고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을 택하였을까? 자, 1번입니다. 그는 잘생겼고 키가 크고 말솜씨가 좋아서. 자, 2번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종교를 통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열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정답은 2번이죠. 그렇죠. 주님은요 잘생겼다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키도 작고요 말주변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전하며 굉장히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정말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고 증거하는 자로 삼은 거지, 성경에 보면 그가 말을 잘했다, 오히려 말은요 바나바가 더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부족하더라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정작 기독교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또 스데반을 죽였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과 관계를 맺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진심으로 믿어주고 손을 내밀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베드로, 2번 실라, 3번 바나바. 정답은 3번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요 자신의 신앙도 온전하게 주님을 믿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옆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나를 통하여 호산나 교회 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보다는 전도했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위로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재차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요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를 가라, 마게도냐를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그는 계획적인 사람이라 그의 뜻대로 교회를 재차 방문했다. 2번, 그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고 계획을 바꿔 마게도냐로 갔다.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거, 그게 때로는 올바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설 줄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늘 내 마음 가운데 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계획을 바꿔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늘 그 곁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아닌 사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실라, 3번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마가, 4번 그레데 사람 시몬.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렇죠. 그레데 사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월절을 지키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6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왜냐? 연복음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요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자, 1번 그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 가서 사역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2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만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충성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외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라고 말했던 그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배를 타고 갔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276명은 배를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성령님은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번 사도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고 섬 원주민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2번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 몇 달 동안 고생했지만 나았다. 정답은 1번이죠.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4개월 동안 그 섬에 안전하게 머물고 또 떠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정답을 맞추는 거 보니까 은혜를 받으신 것 같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은혜가 더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한편으로는요,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환란이 닥치고 분열이 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로마에 꼭 오셔서 우리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몇 번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또 그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갈 수 없겠지만 대신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그 편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교회 관련된 말씀, 치료하는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로마서를 통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회심하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얻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하여 정말로 변화되었고, 또 여러 우리 감리교회 창시해진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써도요 그 마음을 100%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그들에게 치료함도 주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게 하여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로마에 설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 광장에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내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걱정이 있었죠. 왜냐? 사도 바울은요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죄수였기 때문에 그는 감옥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아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풀려날 거라는 기대마음이 있었지만 혹여나 잘못되어서 그가 감옥에서 수년간을 머물 수도 있는 마음 가운데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태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2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황제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가 재판을 내리려면 최소 2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빨리 자유의 몸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으면 어떡할까? 라는 속상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뜻대로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보면요 우리 신앙인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2년 동안 재판을 받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는 길이 막혔습니다. 광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은 실망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택했느냐? 내가 지금 작은 방에 있지만, 내가 전도하러 갈 수 없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을 초청하여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의 걸림돌이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휴가를 주는구나. 주님이 잠시 사역을 멈추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 증거를 잠시 멈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10년 이상 동안 몰매 맞고 기절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던 대단한 믿음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잠시 머문다고 한다고, 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열정은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사람을 초청해서라도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가 잠깐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재판받기 직전까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깐 할 줄 알았는데 2년이란 시간 동안, 여기 이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는요, 기독교인도 있지만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오늘 보니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람이요, 어떤 활력소가 있을 때 힘을 내는데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다면 그들을 초청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2년 동안 그는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매일매일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찬양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결심했던 그 믿음대로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며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등할 때가 있고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였고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과거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잠깐 쉬어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온 국민들이요, 대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얀 눈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냥 조금 내렸으면 몇 명만 일할 텐데 너무 많은 눈을 내리니까 아마 전 국민이 대청소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당이 넓고요, 청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관리권사님이 있으셔서 이렇게 청소를 거의 다 담당하였고, 저도 급할 때는 조금씩 도와줬지만 전적으로 청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인이 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만 주중에는 또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눈이 많이 내렸고 목요일날 눈이 많이 내려서 저도 빗자루 들고 열심히 앞마당을 청소하는데, 이번에는 또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것이 얼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넘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저도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그래, 눈을 치우다 보니까요, 혼자서 그 많은 눈을 치우려다 보는데 우리 청년회장이죠, 위현진 청년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나 봐요. 우리 목사님도 청소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같이 도와줘서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같이 하였는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깨끗하게 청소를 해갖고 하나님한테 자랑해서, 하나님 이 정도 청소했으니까 이제 좋으시죠? 대신 그만 눈 내리세요 라고 했는데, 수요일날 밤에 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제가 청소한 게 흔적도 안 남더라고요.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니까요, 온 세상이 하였는데 교회도 그냥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날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 나올 수 없겠구나, 그럼 저만이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눈이 내리고 미끄러우니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임낙빈 장로님하고요, 서정복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교회 앞에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저도 우리 가까운 데서 올 때도 미끄럼을 하고 이 언덕에 올라올 때 미끄러져서 참 어렵게 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 왔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이라 기도하러 왔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도하라고 그러기보다도 만약에 이분들이 오지 않으면 목사님이 또 청소해야 되겠지, 목사님 눈 쓸어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했지만 제가 두 분이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실 말하면요, 그날 정말로 눈이 와서 못 올 상황이었는데 억지로 오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이 청소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두 분이 오셨다는 그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론 그냥 열심히 대충대충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려보세요. 저는 목요일날 새벽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은 틀리시구나.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내가 자유몸이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주님, 내가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바울아, 너의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감동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 보면서 똑같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갈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호산나 성도들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마지막을 읽으면 조금 좀 이상합니다. 왜냐? 편지라는 것은요, 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거나 기승전결이 분명할 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론 가운데 사도행전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요, 왜 사도행전을 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서론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한 목적은 뭐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말고 이방 땅까지, 그리고 저 땅 끝 섬 하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로 쭉 이어지고 있는 한결같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마지막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결론이요,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마지막이요, 어떤 결론 없이 그냥 끝나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서머나에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게 그냥 거기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나면서 그냥 본문의 내용이지 끝내는 끝맺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요, 바로 본인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의 편지를 보냈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4년 7월 달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제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거들 때 잡히는 1순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4년도에 잡혀서 얼마 있지 못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했다는 내용을 다 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요 서머나까지 갔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29장 30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8장은 결론 없이 본문으로 끝나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누가는 직업이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나 의사 되지는 않습니다. 똑똑하고요, 분명하고요, 똑부러지지 않으면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면 여러분 그 병원 갈 거예요? 안 가요. 왜냐? 약간 돌팔이든 잘못할때라도 이겁니다 라고 해요. 아, 그렇지, 아, 의사 선생님 하니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요 TV에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의 직업이요? 의사라니까요. 똑똑했다니까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본론은 명확한데 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 가운데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요 과거에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한 중에 서부인교회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거기 교회표가 1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분명하더라고요. 뭐냐? 액츠 29였습니다. 액츠 29는 뭐냐? 그때 액츠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9다 라는 말씀 가운데 왜 그랬을까라고 그때 물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벌써 20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떡 떠오르더라고요. 아, 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만 축복하시고 역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대단을 통하여 29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2024년도에도 이루어졌다는 그 뜻을 전하고자 말씀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갈 때 우리 호산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만 사역을 멈췄다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50년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50년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마다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산나 제단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 28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9장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서 자자손손만대가 호산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다시 말하면 액츠 29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호산나 대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사명 감당합시다.
그게 액츠 29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됩시다. 그게 액츠 29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 시작.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뒷사람한테도 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액츠 29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 오산나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